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7교회에게 요한이 편지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이 가득히 나옵니다. 뭘 책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처방과 또 진단들을 눈여겨서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엑입니다. 이걸 잘 살려서 읽어야 돼요. 우엑입니다.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간,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흑백 요리사에 나온 요리사 이름이 뭐였죠? 간귀였나요? 아시죠? 간을 귀신처럼 본다 해가지고 간귀. 이런 것도 우리 맛을 평가하는 조건 중에 하나고요. 또 뭐가 있죠? 익힘 정도도 맛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경채가 이분하게 익었는지, 너무 푹 삶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맛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죠. 또 재료의 조합들. 그렇죠? 이 재료와 이 재료가 조합됐을 때 진짜 극강의 맛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부수적으로 플레이팅도 맛을 좌우하죠. 그렇죠? 냉면을 뚝배기에 먹는다고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괜히 보기만 해도 맛이 없어지는 이런 것. 많은 맛을 평가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맛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죠, 우리 리더들? 온도입니다. 뜨거운 음식은요, 진짜 입천장이 다 데일 정도로 뜨겁게 먹어야 저는 맛있다고 느끼고요. 차가운 음식은 먹었을 때 여기가 아플 정도로 차갑게 먹어야 맛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진짜 무더운 더운 날 탄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딱 집에 왔는데 시원한 콜라가 있어야 하는데 따뜻한 콜라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최악입니다. 진짜 오늘 설교 제목 우엑이죠. 반대로 차갑게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있죠.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냉모밀이나 물냉면 같은 이런 차가운 음식들은 진짜 차갑게 먹어야 되는데 따뜻한 냉면을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또 순댓국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서 나와야 되는데 미지근한 순댓국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걸 못 드시는 최연철 전사님은 일부러 미지근한 순댓국을 선호하신다고 하는데 우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먹어야 하고요,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온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세기 당시에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던 1세기 성도들이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제 곧 우리에게 소망이 온다라는 것들을 편지하고 위로하고, 그러니 좀만 버티고 힘내자라고 권면했던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에 있던 이 7개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등장하네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요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는요,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편지에도 형식이 있죠. 근데 먼저 칭찬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 책망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대인 관계를 하시다 보면 칭찬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좀 그런데 좀 아쉬웠어, 이렇게 말해야 기분이 덜 나쁘거든요. 처음부터 야 근데 너 좀 그때 너무하더라, 근데 괜찮았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기분이 상해서 뒤에 칭찬이 안 들린단 말이죠. 이런 수사 방법을 통해서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권면하고, 격려할 부분들은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책망할 부분들은 날카롭게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등장하지 않고 시작과 동시에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책망의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책망의 내용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 24 15절, 24절이 아니라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들은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문제는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 자, 왜 이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의 지리적인 요건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설교,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설교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그렇다고 설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새로운 내용들을 유념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 터키 지역, 자꾸 터키라고 하네요. 튀르키예 지역의 아래쪽에 위치한, 남단에 위치한 도시였고요. 이 도시는요, 부자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무역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막대한 이 교차로가 있었어요. 이런 고속도로가 이 라오디게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속도로가 지금 보세요. 지금 뭐 돌멩이도 울퉁불퉁하고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싶은데요. 당시에는요, 1세기에는 이 고속도로가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여기로 전차가 마차가 다니고요, 전차가 다니고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하이웨이, 고속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로를 깔아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로 무역도 하고요, 아니면 군대를 파송해서 나라들, 제국들, 속국들을 순찰하기도 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지나가던 그 중간 지점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AD 61년에 이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정말 폐허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이 막 이제 재건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후원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 식민지 나라니까 당연히 복원해야겠죠. 근데 이 나라는 얼마나 잘 살았냐면 로마 제국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뭐가 발달했냐면 의술 중에도 안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과에 대한 안질, 이런 것을 고치는데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류업이 발달했습니다. 목화나 가죽, 양털, 이런 것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쪽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리는 시장의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옷가게일 거예요. 목도리를 사오거나
뭐 그 캐시미어 이런 걸 사오거나 가디건을 사오거나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부유했던 이렇게 잘 살았던 라우디게아에 부족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와야 됐어요. 어디서 끌어왔냐면, 자, 지도를 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북쪽에 어떤 동네가 있어요? 히에라볼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요, 한 번쯤은 유튜브나 TV에서 보셨던 동네일 거예요. 뭐가 유명하냐면 파무칼레라는 관광지가 유명해요. 이런 온천들이 여기 석회가 그 석회인가요? 이런 유황이 포함된 온천수가 터져 나옵니다. 영웅이가 가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가요? 물이 없어. 지금은 말랐어요. 네. 당시에는 여기에 물이 막 나와서 사람들이 이걸 치료의 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세요. 이렇게 유황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끌어다 써야 됐어요. 그래서 뭐로 끌어다 썼냐면 이렇게 관을. 그래서 지금도 이 관 내부가 녹슬지 않고 여전히 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1세기에 발달한 거예요, 기술이. 여기서요 7, 8km 되는 이 라우디게아로 7, 8km가 넘는 곳으로 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7, 8km 물을 끌어다 쓰면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7, 8km 배관을 통해서 오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죠. 근데 유황, 여러분 온천 가보셨어요? 무슨 냄새 나요? 계란 썩은 냄새가 나죠. 또 석회질이 포함된 뿌연 물 보면 뭐 이게 뿌요소다 같기도 하고 밀키스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미지근한 냄새 나는 걸 딱 그 물이 도착했다고 해보세요. 마실 수 있겠어요? 없겠죠. 이걸로 목욕을 하거나 치료의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없겠죠. 메스꺼움과 구토가 일어난대요. 유황 온천만 가도 막 이렇게 토하 막 여기 우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물이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물을 받았던 장소가 있는데요. 저쪽으로 한시 방향의 골로세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는요, 라우디게아에서 1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저 골로세는 해발 2,700m가 넘는데요. 저기에 카드모스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대요. 거기서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나오는 정말 시원한 청정수가 있는데 그 물을 또 배관으로 받아서 썼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운 물이 오면 식어버리죠. 또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더운 날씨 탓에 미지근해져 버리니까 식수로도 마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주님이 잘 아시고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책망하세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쓸모가 없고 역겨워서 토가 날 지경이다 라고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어떤 상태, 어떤 모습들을 보시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셨을지 그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심, 행위들이 미지근해진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야, 네가 이제는 미지근해졌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맞아, 내가 옛날에는 주말 다 반납하고 교회에서 살았지. 수련회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때가 있고, CCC 열심히 활동했고, 와, 진짜 주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좀 미지근해졌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행위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많은 걸 했는데 이제는 조금밖에 못하네? 행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옛날에는요, 찬양할 때는 손을 들고 불렀고 기도할 때면 눈물 없이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형식적으로 입만 뻥끗하고 기도할 때도 형식적인 기도의 내용들만 읊조리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보고 역시나 형식 때문에 내가 미지근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엔 플레이리스트에 찬양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가요도 조금씩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건강한 것만 보려고 하고 막 설교에 관련된, 말씀에 관련된 것만 쭉 보고 왔다가 알고리즘에 점점 세상적인 것들이 끼어들어요. 그걸 보고 우린 미지근해졌다라고 생각하죠. 주일날 교회 빠지는 것 옛날엔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젠 교묘하게 하루쯤은 빠져서 여행도 가요. 이걸 보고 우리는 내가 진짜 미지근해졌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행동과 열심을 가리켜서 미지근해졌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오해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냐면요. 다시 그래 뜨겁게 대표해야지. 다시 주님 그 뜨거운 첫사랑 회복해야지. 이 꼴 뭐예요? 행위를 열심히 해야지가 된다고요.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해야지. 말씀 많이 읽어야지. 큐티해야지. 기도해야지. 일단 찬양 목록부터 바꿔야지. 미디어 금식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미지근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냐면 17절을 보면 그 이유와 상태가 등장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까지요.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유했어요.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아프면 고칠 수 있었고요. 추우면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말은 주님이 더 이상 관심 밖의 영역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주님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풍요와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과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쓰여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도록 쓰였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 말을요. 또 디테일하게 파고들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건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 나를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이 미지근한 물처럼 역겹고 구토가 나는 존재였는지, 쓸모없는 존재였던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변소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 나온 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말처럼.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간절했어요. 대학 입시 때 생각해 보세요. 고3 때 생각해 보세요. 간절했어요. 그때 정말 열심히 예수 믿었죠. 시간이 없는데도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죠. 취업 준비할 때 생각해 보세요. 결혼 준비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르짖었어요. 주님만 의지했어요.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 어때요? 변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일을 쑤시고 있죠. 모든 게 다 내 것처럼. 주님 없어도 충분히 살만한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건져내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봐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베세다의 맹인처럼 믿긴 믿는데 희미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지근함의 원인이다. 정리하면 미지근함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다?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주님께 관심을 두지 못했고, 관심을 두지 못하니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하니 그 주님께 반응하지 못한 겁니다. 뭐에만 반응해요? 뭐에만 자극이 돼요? 자신들이 가진 풍성함에만 자극하고 반응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미지근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때요?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니들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니들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관심의 영역이 온갖 자기들이 쥐고 있는 풍성함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놔야 주님의 풍성함을 줄 수 있고,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줄 때 더 큰 풍성함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자기들이 가진 것에, 아이들에게 비유하면 초콜릿 하나에 이 손을 펴지 못해서 주님이 주신 더 큰 것을 움켜쥐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빼시고 마치 응급 상황을 선포하시고 쓰러진 환자를 흔들어 깨우듯이 지금 막 심폐소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과 비슷했던 사람들이 신약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외우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 율법을 또 자기들이 세분화시켜서 613개의 해야 되는 법들과 365개의 하지 말아야 될 법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킵니다. 지키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주님 오실 날을 여전히 고대하며 백마탄 왕자님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그 율법이 결국 가리키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힘도 있어요. 열심도 있습니다. 의지도 있어요. 실천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지 못하고 그분께 관심을 두지 못하고 그분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상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어떻게 한대요? 가슴을 치지 않는데요. 축제 현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기뻐할 줄을 모르고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어도 함께 애통할 줄을 모른대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과 자극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열심은 있으나 죽은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너희가 더 열심히 생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질 때 관심을 가지고 반응해야 될 것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요, 누굴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삶,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에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과 의롭다함과 사람들의 이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열심을 냈다고요. 이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부유한 삶에 있었어요. 그들이 반응했던 건 오직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풍성함을 위하여, 부유함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풍성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갖고 싶은 건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건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우리의 무기가 되었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 무기를 손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외치죠. 오직 소망은 돈, 돈, 돈이다. 우리의 관심은 숫자와 돈에 있고요. 세상은 그 돈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높은 숫자, 유일한 숫자, 더 많은 숫자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반응해서 결국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관심을 가질 것에 관심을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착각 속에 빠져요? 이것이 이 열심이 신앙이구나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자, 우리가 부흥을 향해 나가자, 회복을 이루자라고 하면 관심과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행위와 숫자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미지근한 상태는 여러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미지근한 것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먹을 수 없어서 역겨워 버려지는, 토해버리는 쓸모없는 상태였다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미지근하다 말씀하셔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 이 정도면 조금만 더 하면 되네. 조금 아쉬운 정도의 미지근함인가? 그래도 아직
차갑지는 않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겹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나의 풍요와 숫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에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마지막 예수님이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18절 힘내서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랑하던 것 그들이 관심을 갖던 것 세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 뭐예요? 금이 등장해요. 부자였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가 등장해요? 좋은 옷이 등장해요. 어떤 사업이 유명했다고 했어요? 양털 사업, 가죽 사업, 의류업이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자신들의 신분과 부와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것에 있었고 그것에 반응했습니다. 세 번째 안약, 안과대학이 있었으니까 안약이 유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치료받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의시되면서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뭘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두 번째, 너희가 좋은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순결한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지만 실상 그 옷은 너희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숫자들, 여러분이 가진 대학교 졸업장들, 여러분이 가진 자격증과 여러분이 가진 스펙들이 세상의 부러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내면의 더러움을 감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말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래요.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진짜 좋은 안약이 있어서 육체적인 눈은 밝을지를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야 미지근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사서 보게 하라. 내게서 사서 부요하게 하라. 내게서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사래요.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 되죠.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 이 미지근함은 적당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꽤 괜찮네가 아닙니다. 역겨워서 쓸모 없어진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가서 저 세 가지를 사야 돼요. 난 가난하지만 주님으로 부요해야 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더럽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죄들을 반복하지만, 나는 눈앞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눈먼 자지만 주님께 가서 살 때, 이것들을 살 때 나는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 이거죠.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가냐는 거죠. 암만 해도 그거 안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여기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나아가서 주님을 만났다 한들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멀어지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도 죄가 들리고, 가만히 있어도 죄를 안 지어도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열심이 없어서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한민국 1%의 청년이에요.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2시간이 넘어서 달려오시고 세상 만사를 제껴놓고 오신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런 열심으로 안 된다고요. 바리새인들 봤잖아요. 열심으로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응할 때 반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백날 이거 성경요? 100독 해보세요. 그런 분들 있죠. 이거 100번 읽은 스님들. 예수님 못 만나요. 이거 읽는 열심으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큐티 하신 분들, 일기에 참석하신 분들, 마지막 4일 남았어요. 완주하기 쉽지 않죠. 처음에 1, 2주, 2, 3주 열심히 호기롭게 해서 은혜도 받았죠. 점점 뭐가 돼요? 행위가 돼요. 힘든 거죠.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슬피 울 때 울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과 행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여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펼치는 걸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펼쳐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 우리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질투라는 말이에요. 질투.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본문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뭐를 내래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래요. 이건 회개를 열심히 해야지. 금요철에 나가서 내가 이번 진짜 회개 진짜 열심히 해야지. 진짜 부르짖으면서 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열심은 질투라는 단어예요. 질투가 뭐예요? 사랑의 용어예요. 사랑해야 질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할 거야. 내가 널 자녀로 키워갈 거야. 그러니 날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수련회 4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5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제 2학기가 시작돼요. 2025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그리고 작년 연말에 결단하고 계획하셨던 것들 얼마나 이루셨어요? 아니 우리 지난 시리즈에 비저너리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결단했던 거 얼마나 이루셨어요? 밖에 붙어있던 소명선언문 여러분 그거 얼마나 기억하며 사세요? 그거 우리 열심으로 안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반응해야 합니다. 그분이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 하재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대요. 더불어 먹재요.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자, 같이 고민하자, 같이 슬퍼하자, 같이 힘들어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동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뜻을 맞춰서 함께 걷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에 열심을 내도 그분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71년 10월 8일 미국의 무디 선교사님은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와 나는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마지막 결단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 중대한 고민을 고민하시고 결단하셔서 다음 집회 때 오셔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그리스도께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여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고민해 오십시오. 다음 집회 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그 집회가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고요, 그 집회 현장에 있던 인원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청중에게 바로 오늘 지금 그리스도께 결단하도록 초청하고 강권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5일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그때 결단해야지?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자세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들려있는 그 풍성한 것, 너가 자랑할 만한 것 내려놓고 이제 나와 동행하자.
나에게 반응하고 관심을 내게 줘라.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찾아오심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이 역겨운 신앙 상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행위와 열심만으로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관심과 반응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미리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수련회에 가서 주님 음성 듣겠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이번 남은 5일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